찬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73페이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중에 제가 모르는 분이 저에게 메일을 하나 보내왔어요. 이런 메일입니다. 저는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케냐의 폴스케어 목사님에게 저희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이제 한국에 잠시 들어왔는데 인터넷 검색에 한국에 폴스케어 교회가 있나 찾아봤더니 폴스케어 교회가 있는 걸 찾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메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달라고 했더니 조금 있다가 곧바로 연락이 와서 통화를 했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정도였었는데 케냐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게 됐고, 우리 폴스케어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한국에 암에 걸려가지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암 치료를 받고, 지금 우리나라 나이도 65세인데, 솔로로 있다가 몇 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한국 성서 신학대학이라고 저쪽에, 저쪽에 노원구 쪽인가 있어요. 거기 졸업한 사모님하고 결혼을 해서 한국 성서대학에 관련되어진 교단에 파송을 받고 케냐에서 사역을 하는데 무지개 라디오 방송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자고 12월 며칠 날 케냐로 가는데, 이 암 치료가 완치 판정이 5년이 지나면 받는다 그래요. 치료된 지 5년이 돼서 이번에 암이 완전히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기 위해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제가 딱 두 군데를 이제 가보고 싶은 지역이 있는데, 하나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하고 브라질, 여기에 지금 우리 폴스케어 교회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큰 역사가 일어나서 기회가 되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하고 브라질은 거기에 있는 우리 교단의 교회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지 않게 케냐, 이제 사실은 모르죠. 만나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기대하기는 이제 사실 이 폴스키아라는 이름을 아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폴스키아를 찾았다는 것은 케냐에서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만나보고 기회가 되면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사이트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사이트를 열어봤는데, 우리 한국의 어떤 장로님이 라디오 방송국에 쓸 수 있는 기구들을 다 무상으로 주셔가지고 그걸 배에다 싣고
그리고 가서 라디오 방송국을 개설해서 현재 케냐에서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선교지를 만나게 하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필리핀에서 큰 감동을 받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결실의 계절이 왔지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추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들판을 보면 누렇게 벼가 익었고 또 과일들이 익었고 추수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 추수의 때가 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지난 겨울에 추위가 있었고 여름에 더위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후에서 겨울에 춥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겨울에 추워야 땅 속에 있었던 여러 병균들, 이 곡식의 병충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얼어 죽어요. 그냥 날이 따뜻하면 땅 속에 그냥 해충들이 남아 있다가 그것이 곡식이나 나무에 붙어서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추운 땅이 꽁꽁 얼어버리는 추위가 있다는 것은 농사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눈이 많이 온다는 것도 역시 우리는 뭐 비가 여름에만 오면 되지 뭐 겨울에 눈까지 와야 돼 하지만 사실은 겨울에도 눈이 많이 와줘야 땅이 이렇게 잘 이제 준비가 돼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와 비와 햇볕, 뜨거운 햇볕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보면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 게 적절히 조화가 잘 돼야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필리핀 갔을 때 막 이제 벼를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놈들이 있었어요. 필리핀은 보통 2모작에서 3모작을 해요. 1년에 2번 내지 3번 이제 벼를 거두어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1모작밖에 못하죠. 딱 한 번 심어서 한 번 거두어요. 어젠가 TV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봄에 씨를 안 심어야 가을에 편하대요. 거두어 드릴 게 없으니까. 시골에 사시는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는데 우리는 1모작을 해요. 그런데 1모작을 하는 벼와 3모작을 하는 벼는 맛이 달라요. 맛이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어보면 알랑미라고 하죠. 날아다니는 쌀을 2모작, 3모작을 하는 땅은 1년 내내 따뜻하기 때문에 쌀을 많이 생산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쌀만큼 맛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쌀은 봄에 심어서 약간 쌀쌀한 기온을 거치고 여름에 뜨거운 볕을 거치고 가을에 익을 때 또 이렇게 좀 서늘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쌀이 맛있는 쌀을 만들어내요. 물론 뭐 요즘 뭐 계량종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맛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런 계절적 요인들이 있어요. 그 과일도 그래요. 과일도 물론 동남아에 뭐 열대 과일들이 있긴 해요. 망고라든지 뭐 두리안이라든지 오늘 제가 본 인터넷 뉴스에는 중국 사람들이 두리안을 너무 좋아해서 베트남의 커피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두리안을 심고 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커피를 심는 것보다 두리안으로 얻어들이는 소득이 5배라고 해요. 그래서 두리안을 많이 심는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과일들은 우리나라가 제일 맛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기후가 그런 과일들이 아주 맛있게 익는 기후예요. 우리가 쌀쌀해졌고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짜증도 날 수 있지만 사실은 맛있는 쌀을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과일들을 먹을 수 있어요. 이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농부들은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사실은 추수감사절 그럼 서울 사는 사람들은 별로 감동이 안 돼요. 뭐 농사를 지어야 이게 감동이 되지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우리가 직접 농사를 안 지어서 이 계절에 대한 그 감동이 없지만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결실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잘라서 불에 태워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포도나무들입니다. 우리가 영적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잘라서 버려져 불태워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나무는 열매가 없어도 존재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있죠. 목재로 사용되어지는 나무. 이런 나무는 열매가 없어도 아주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특별히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목재로도 쓸 수 없고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슨 뭘 만들 수도 없어요. 쓸모가 아예 없어요. 우리 요번에 필리핀 갔을 때 길거리에서 빗자루를 막 팔아요. 우리 사모님이 빗자루 사고 싶어 그랬어요. 근데 못 들은 척 했어요. 저걸 사가지고 가지고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이 차 운전하는 사람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마지막 방문한 교회에서 선물이라고 주는데 한 사람 앞에 하나씩 7개의 빗자루를 딱 주는데 그 교회의 성도 중에 빗자루를 만들어서 파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물로 우리에게 줬어요. 그걸 받으면서 아이고 너무 감사해 그러기보다 이걸 어떻게 갖고 가. 우리 장로님이 이거 저기 기숙사에다가 주고 갑시다. 그래서 안 돼. 성권사님 이거 줘야 돼. 그래서 들고 오긴 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빗자루가 뭘로 만들어진 거냐면 갈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갈대도 빗자루를 만들면 쓸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는 열매를 안 맺으면 그나마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열매 안 맺으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목재로 쓰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도 되고 또 하찮게 여기지는 갈대도 빗자루를 만드니까 아주 중요한 살림도구가 되고 그런데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존재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으면 또 열매를 맺는 나무에 대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깨끗해야 한다. 가을에 열매를 맺고 나면 겨울이 되면 과수원 주인들은 전지라는 걸 해요. 나무를 잘라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가지들을 잘라버리고 또 열매가 잘 맺지 못하게 생긴 가지들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겨울에 과수원에 가서 보면 나무들이 볼품이 없어요. 막 이렇게 막 잘라놔가지고 왜 저렇게 잘라놨어?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그 이쁜 나무들을 왜 저렇게 잘라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수원 주인은 나무를 깨끗이 전지하지 않으면 다음에 열매를 많이 거둘 수가 없어요. 가을에 산에 가면 밤나무들이 있는 데서 밤을 줍죠. 저 이제 밤 줍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예전에 이제 이렇게 우리 뒷산에 올라가서 밤 주워 오고 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야생 동물들이 먹을 것을 채취해 가면 벌금 300만 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요새 안 주세요. 이제 그 밤나무도 잘 가꾸면 좋은 열매가 돼요. 근데 주인이 없는 밤나무는 처음에는 좋은 밤나무를 심어도 10년, 20년 지나면서 돌보지 않으면 그 나무가 아무리 좋은 밤나무를 심어놔도 좋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 나무는 그냥 점점 가치 없는 열매를 맺게 돼요. 이 밤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나무들이 그래요. 돌보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고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그 나무가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보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깨끗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깨끗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버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지금 파주시인데 옛날에 파주군이었어요. 파주군 적성면이라는 곳에 살았었어요. 이제 그때 제가 파주에 살 때 파주 지역에 포도원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원래 파주 쪽에는 예전엔 포도나무를 안 심었어요. 추운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심고 과일나무를 심고 이런 과수원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파주라는 지역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일부 지역이 군사작전 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주민들이 다 떠나게 됐어요. 정부 차원에서 포도원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그런데 그 지역 일대를 군사작전 지역으로 만들면서 주민들을 다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제가 중학교 때 포도나무들을 봤는데 군대 가가지고 그 지역을 가게 됐어요. 야, 여기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런데 주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야, 저 포도 맛있겠다 갔는데 포도가 다 벌레를 먹거나 썩거나 먹을 수 없는 포도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굉장히 좋은 포도나무들을 심어놨어요. 그런데 한 15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포도원은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다. 이 말은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이고 하나님이 돌보아주는 나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 열매를 못 맺어요. 버려진 나무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어디에 맺어요? 나무 기둥에 맺혀지는 게 아니라 가지에 맺혀지죠. 여기 나무 기둥에 열매 맺힌 거 보셨어요? 나무 기둥에 열매가 안 맺혀요. 가지에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기둥이에요. 원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우린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 대신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농부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나무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2절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그걸 둔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과일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나무가 크고 잎사귀가 많으면 야, 저 나무 참 좋은 나무야 생각할 수 있지만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열매가 맺지 않는 나무를 그냥 잎만 무성하다고 두면, 잎이 너무 무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일 나무들이 잎이 많으면 열매가 오히려 잘 안 맺어요. 적당하게 관리가 돼야 되고, 나무 가지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따라서 과수원은 겨울에 전지를 잘해서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해요. 나무를 깨끗하게 해 놓아야만이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관습의 가지들, 우리 문화의 가지들을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미신적인 사고, 우상숭배적인 사고, 이런 가지들을 잘라버려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로 깨끗해졌다.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가 일러준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돼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깨끗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를 내려놓으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회개하면 미쁘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져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가 마찬가지죠. 가지만 잘라 놓는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꽃꽂이를 할 때 보면 이렇게 이제 꽃이 이뻐서 가지를 잘라서 꽃꽂이를 해놔요. 그러면 그 꽃꽂이의 꽃에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혀요. 나무에 그 꽃이 달려 있으면 열매가 맺혀요. 근데 가지를 잘라다가 꽃꽂이를 해놓으면 열매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 열매가 맺혀요. 아무리 좋은 꽃이라 할지라도 잘라진 가지에서는 영양분이 공급되어지지 않고 또 이 열매를 맺을 만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머문다. 여기 보면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머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죠. 우리가 스스로 나는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 그리고 내가 결단을 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언제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믿어야 돼요. 그게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계속해서 거한다는 머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성도가 돼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럴 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아서 이 교회에 머물고 싶지 않아서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말씀을 지키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포도나무는 꺾어지 식물이라고 얘기해요. 꺾어지 식물은 뭐냐면 잘라서 심으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는 씨앗을 심어야 돼요. 씨앗을 심어야만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는 나무가 있는 반면에 꺾어지 식물이라는 거는 잘라서 심어 놓으면 자라는 걸 꺾어지 식물이라고 그래요. 이제 개나리도 꺾어지 식물이에요. 잘라서 심어 놓으면 자라요. 또 찔레라든지 이런 나무들도 꺾어지 식물에 해당이 돼요. 장미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사실은 꺾어지 식물 중에 하나예요. 가지를 잘라서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뿌리가 나와요. 그리고 심어 놓으면 또 자라요. 근데 잘라진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포도나무가 꺾어지 식물이라고 해도 그걸 잘라서 심어서 자라는 데는 열매를 맺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잘라진 나무를 그대로 내버려 뒀을 때 착각을 해요. 나무가지 잘라놔도 죽은 것처럼 안 느껴져요. 어느 정도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특별히 꺾어지 식물들은 그래요. 두면 그냥 물이 조금만 공급되어져도 이게 갑자기 말라버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꽃이 피는 것도 아니고 열매가 맺히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요.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 처음에는 야, 내가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막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거 아니야? 근데 한 달 교회 안 나가도 아무 일도 없고, 두 달 안 나가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에이, 교회 안 나가도 상관없는 거네. 예수님 안 믿어도 상관없는 거. 자기가 잘라진 나무이지만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잘린 나무는 죽은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죽은 거야. 너 아무것도 못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본인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 말라가고 쓸모없는 가지가 되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들은 어떻게 되냐? 붙어 있지 않으면 불에 태워져 버립니다. 6절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원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잘 돌보아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지만, 열매를 못 맺음으로 잘라버린 가지들은 던져져서, 그게 처음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말라버리고 불에 던져서 태워지고 마는 것이다. 원나무 가지에서 잘려진 가나무 가지들은 죽은 가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건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주님 안에 붙어있지 못하던 가지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던져져서 불에 태워지고, 예수님에게 붙어있던 가지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던져진다고 말했고,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7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깨끗하게 돼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라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 성도가 되고, 열매 맺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왜 하나님이 성도를 축복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 기도가 응답되면 너희를 통해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열매 맺는 성도가 축복받는 성도이고, 축복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입니다. 참빛 가족 모두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선생님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즘 막 선생님을 좀 우습게 알아가지고 선생님들을 막 괴롭혀요.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선생님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을 정도로 존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인해서 주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져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나무가지, 우리의 믿음의 가지를 깨끗하게 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삶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되, 우리 각자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 어떤 이들은 사업, 어떤 이들은 직장, 어떤 이들은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각자 기도하는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도 주님, 우리가 주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되,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고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열매를 맺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항상 주님의 영광 받으며 살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앞에 우리 동생에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마음 소원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가 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고 거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될 때 우리의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질병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소송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소송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입시를 준비 중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직장 생활하는 자녀, 성도들, 또 사업을 병행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손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